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텐니 마시마스 와레라노 지치요 내가 왔거나 나무 아가메 사스타마에 미国を 기다라세타마에 미心の 天になる孤独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孤独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옵다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옵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인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주일이 주님 앞에 지켜질 수 없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생각을 알아 주의 행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기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올 사람들만 다 왔습니다. 우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런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개척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혼자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는 혼자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하나 광고를 드리면 제가 8월 달은 좀 새벽 예배를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오시면 아마 저 혼자 있을 겁니다. 방송을 또 따로 올리진 않고요. 그냥 좀 새롭게 좀 이렇게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것들 막 그리고 또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제까지는 캠프 준비하고 결론 이제 결산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새벽부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좀 방송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이제 9월부터 좀 간발해 해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저의 그 뭐였죠? 바람은 새벽 예배 때 일독을 다 끝내는 건데 원래는 이제 쉬지 않고 올 연말까지 한 11월 말까지 하면 11월 한 중순까지 했으면 이제 딱 이게 1년 1독이 이제 한 5년 만에 이 성경 66권을 다 설교한 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날이 많아가지고 내년까지 좀 더 가는 걸 내년 한 상반기에는 끝나는 걸로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망은 이걸 한 3번 정도 하고 좀 책을 하나 써야겠다. 제가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묵상한 것 중에 정말 하나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책을 하나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 50대, 60대쯤 돼. 5년에 1독씩 했으니까요. 이게 매일 한 장씩 해서 5년 걸렸다 하면 원래 계획은 이제 3년에 1독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고 길어지네요. 그래서 네, 그냥 참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제 주보에 좀 적어놨습니다. 따로 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넣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찬양팀이 모일 수 있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빠졌지만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게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캠프에 좋은 자리에 우리 가와구치 영광교회 아이들이 없다라는 게 너무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너무 우리 애들만 아끼지 않고 이 일본 아이들 전체를 다 아끼고 한국의 아이들까지 아끼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긴 했지만 구하면 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또 그래도 좀 몇 명은 더 갈 수 있게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좀 잘 섬길 수 있는 또 선생님들이나 교사나 이런 시스템도 갖출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네. 누가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누굽니까? 네.
아니 안 됐어요. 아직 올 때 안 됐어요. 네네. 아직 15분 남았어요. 신혜 신혜다. 신혜 안녕. 신혜 잘 왔어.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신혜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그래. 지난주에는 금이가 오고 이번 주에는 신혜가 오고 참 교회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내는 또 한국에 잠깐 다녀오기로 해서 갔다 오기로 했고요. 하루 이제 둘째 아이 우리 하루가 좀 치료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좀 상담을 좀 받을 겸 해서 떠났습니다. 네. 제가요 이 신학대학을 가고요.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대 수업에서는요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많거든요. 거기 세미나 수업이라 그러죠. 수업을 많이 하는데 신의 세미나 수업 좀 들어봤니? 아자 6-7명 모여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철학 수업 같은 거는 이제 그런 한 인물을 놓고 막 질문하고 막 그런 궁금한 것들을 교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서로 연구해서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죠. 저는 좀 궁금한 게 많고 이렇게 좀 그런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네, 그렇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학생으로 교수님들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부를 막 하게 된 이유는 좀 더 좋은 질문, 양질의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업의 핵심을 찌르는, 수업의 흐름을 만드는, 그래서 정말 이 수업의 질을 이 선배들 공부 잘하는 선배 우리 누구죠? 우리 은실이네 담임 목사님 그 선배를 쫓아다니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질문도 이 질이 있다, 수준이 있다. 네, 그 선배한테 이제 공부를 제가 더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저한테 이제 알려준 방법을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습득해서 이 좋은 질문을 하려면 먼저 수업 내용을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수업에 무슨 내용인지 커리큘럼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거를 잘 공부하고 그 수업을 어느 정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공부를 미리 해서 질문할 것들을 좀 만들어 가고 또 이 수업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거의 수업을 세미나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체 강의 수업은 아니지만 세미나 수업에서는 제가 이 수업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 질문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지고 뭐 이렇게 돼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깊이 있는 토론이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결론이 뭐였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말장난만 하다가 수업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신학이나 철학 공부는 좀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 그 공부하는 만큼 아는 만큼 또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접근 그 내용이들이야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한 가지 특별히 저에게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알고 지식이 있으니까 뭐냐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한테 공부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겠고 내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상대방이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아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모르면 제가 알지 못하면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질문 시간에 그 수업 내용들을 막 다 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알면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 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고 또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논쟁할 게 아니라 가르쳐 주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고 모르면 배우고 이게 논쟁하고 말다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알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모습이 사실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디서 많이 나타나면요? 교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뭐라고 해요?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아주 엄히 명하라는 거야. 아주 단단히 호되게 아주 강한 말로 말하라는 겁니다.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교회는 아주 수많은 불필요한 논쟁과 말다툼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한 뭐 논쟁이나 말다툼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고 말다툼에서 교회가 막 분열되고 나눠지는 경우도 사실 저희 감리교잖아요. 감리교의 역사에 여러 번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말다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십시오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다툼하지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분쟁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제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할 이유도 없고 분쟁할 사람도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보면 가는 교회 제가 한 8개 생각해 보니까 8개 교회를 거쳤더라고요. 제가 자라나면서 지금까지 8개 교회를 거쳤는데 저희가 이제 가옥정학교회가 8번째 교회인데 교회 안에 분쟁이나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 일을 막 감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을 때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환경이 뭐 교회에게 그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시작되고 다툼과 나눠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 교회가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운다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진짜 우리 교수님 뭐 하신 전해주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국의 간을 맞추는데 새우젓으로 맞출 거냐 소금으로 맞출 거냐 갖고 교회가 아주 분열될 정도로 싸웠다고. 모든 교회의 싸움은 주방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주방을 아예 없애든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새우젓으로 간을 하든 소금으로 간을 하든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일인데 새우젓으로 살지 그거 갖고 그 작은 사소한 일을 갖고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소금과 새우젓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그 밑에 아주 오래전부터 갈등과 이런 긴장감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1절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20살, 21살에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요즘 21살 애들 보면 진짜 애예요. 얘만 할 때 제가 얘보다 한 살 많을 때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애들한테 화를 많이 낼게요. 중고등부 담당인데 애들이 교회 늦잖아요. 저는 뭐 난리 납니다. 다 집에 찾아가. 다 어디 제 동생들이었으니까 교회 동생들 집이 어딘지 다 알아. 예배 끝나고 얘는 이제 죽었어 나한테. 이제 오늘 교회 안 왔다? 다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교회 형이었으니까. 아이들 대부분이 제 교회 동생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봐온 애들이고 제 말 안 들으면 제가 화를 내고 혼내기도 하고 제가 그때로 돌아가면 참 부끄럽습니다.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한테 너무 큰 감투를 씌워주지 않았나. 사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저의 만족과 저의 그런 기쁨들을 찾고 사역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아이들이 많아지고 막 사역이 아이들이 막 많아지죠. 왜냐면 교회 안 나오면 이제 제가 찾아가서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니까 애들은 긴장감 속에서 매주 교회로 온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제가 하려고 저를 드러내고 저를 보여주고 싶은 사역들을 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선한목자교회 오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마주하면서 저의 그때 저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때 저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여러 번 보긴 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본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했었구나. 참 그때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저를 돌아봤을 때 그 20살, 21살의 그 전도사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죽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살아서 그의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21살 윤건희 전도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이것보다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역에서 지쳐만 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었던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살아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 있으면 내 뜻을 이루려 하지만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 그분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 부분을 저랑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아멘. 계속 읽을게요.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에게는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데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계속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신실하고 막 남들이 보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죠. 사실 저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를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제 마땅히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고백했지만 이 담임 목회 또 개척교회 목회는요 하면 할수록 적응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면 잘 될 거야. 막 이러고 개척했거든요. 몇 번 두드려 맞기 시작하더니 나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고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발견되면서 낙심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때로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어요. 뭐라고 말해요? 13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에게 신실하지 못하대요. 이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세계 전도 여행으로 막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너도 우리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나 나나 완전한 목회자가 아니야.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완전한 신도가 되지 않는 성도가 아니야. 그들 안에 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뭐래요?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칫 잘못 묵상하고 자칫 잘못 적용하면 그래 우리 좀 대충 해도 돼. 그래 좀 이렇게 모자라도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다가오냐면 나는 흔들리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그분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을 막 바꿔놓고 고쳐놓고 우리의 삶에 막 형통하게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우리는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혜가 오랜만에 가구지원학교에 왔잖아요. 가구지원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몇 개월 만에 온 거잖아요. 몇 개월 동안 잘 있었으니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을 향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에 뭐예요?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해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다툼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말싸움이. 나도 옳아요. 이 사람도 옳아요. 새우젓이 옳아요. 네? 소금이 옳아요. 옳은 것을 주장하면 싸우게 돼 있는 거죠. 소금도 맛있고요. 새우젓도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걸 자꾸 얘기하면 싸우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내 생각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툼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15절을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너 틀렸어, 너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받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15절,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16절,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이거 되게 말이 어렵죠. 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17절,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습니다.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고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참 이 단에 서서 자기 자랑하기 쉽고요. 또 단에 서서요, 쓸데없는 얘기하기, 막 정치 얘기,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목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바울이 경계하는 이제 속된 잡담, 이것들이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어떤 다른 목회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목회자들의 설교가 참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네. 속된 잡담을 하지 않는, 이미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진리에서 멀리 떠났고 이들의 말이 아마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은 어쩜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는지, 잘못된 가르침은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잘 갖다 적용을 하고 인용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설교들,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좀 한번 다시 점검해 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나의 그런 삶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냥 속된 잡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강단에서는 목회자가 이 앞에서는 마음껏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좀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설교를 하면서 참 듣기 좋은 설교 해야 좋은데 마치 맨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원래 목회자가 말을 잘하고 막 말을 두서 있게 조리 있게 잘하고 이게 목회자의 본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는 물론 말을 잘하면 좀 편리하긴 합니다. 물론 말을 이렇게 뭐 조리 있게 잘하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분은 아니에요. 본분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본분이죠.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요구하신다는 생각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믿는 모두에게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에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도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히 쓰이고 어떤 것은 천히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귀한 그릇이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생 때 같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다큐멘터리를 하길래 봤는데 불가마, 그 그릇을 굽는 가마, 이게 그 다큐멘터리로 다루더라고요. 한참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잘 만들었어요. 도자기 장인이 막 거기다 나무를 채워놓고 참나무를 막 채워놓고 불을 며칠 때 떼는 그 장면인데,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건 그 도자기 장인이 그 하얗게 이제 백자를 만드는 거였는데 백자 항아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둘러보더니 가차없이 깨버리더라고요. 또 둘러보더니 가차없이 탁 깨버리고 그 한 몇백 개 중에 한 열 몇 개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깨는 건가요? 물었을 때 지능을 충분히 다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게 고등학생 그 아이에게 뭐 뇌리에 남았어요. 아, 그릇 하나가 되려면 이 진흙을 충분히 다진다라는 거예요. 진흙이 충분히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두들겨 맞아야, 충분히 다져져야 이 기포가 생기지 않고 공기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 작은 기포 때문에 이 어렵게 만든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그 기포가 있으면 물이 새는 거죠.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눅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충분히 때리지 못하면 그렇게 기포가 생기는 것이죠. 또 뭐예요? 높은 온도의 불가마를 6, 7번 식혔다 들었다가 식혔다가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릇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참 우리도 이런 그릇 아닌가. 금그릇, 은그릇, 도자기 그릇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릇으로, 바울은 우리를 그 그릇으로 비유하고, 좋은 집에,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한다. 어, 어,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루셨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셨을 때에 우리가 쓰고 싶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으실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좋은 금그릇일지 은그릇일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처럼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저도 되게 별종입니다. 남들 다 안 하겠다는 캠프를 막 가서 캠프를 하고 하고 있고, 다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교회 공사해주고 고쳐주고 있고 막 쓰레기 버려주고 있고. 네, 어떤 목사님들은 뭐 목사가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말도 하는데, 저는 또 그냥 쉽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쓰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릇의 가치는요, 금으로 됐는지 은으로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좋은 그릇이어서 아주 귀하게 모시고 있다, 귀한 손님이 와서 쓰임 받는 그릇도 있는 반면에 그냥 맨날 라면 그릇 같은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여서 구별되어서 오로지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원하실 때, 기뻐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의 집에 귀한 그릇으로, 또 흔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함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자비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